이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당히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문장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아니면 우린 죽을 운명이다 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뭔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딱 이 문장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한편이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이 문장을 가지고 소리치며 극단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의 주변에 또 근처에 있는 서울역에, 아니 멀리 가지 않고 춘천 명동만 가보더라도요, 우리가 이 문장을 가지고서 피켓을 들고 회개하세요 라고 소리치며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길을 걷는데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그냥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는요, 그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내 마음이 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좀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하나님, 이럴 거면 전도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도할 거면 그냥 집에 있는 게, 우리 믿음이나 잘 지키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막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날따라는 조금 더 씩씩거리며 그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제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거기를 지나서요, 다른 곳에서 한참을 있다가 다시 그 장소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가셨더라고요. 그분은 가셨는데 그곳을 바라보면서 제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선민아, 너가 생각하기에 그 방법 아닌 것 같지? 근데 그럼 선민이 너는 할 수 있겠니? 너는 내 이름 가지고 그 자리에 설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마음이 들자마자 씩씩대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마음에, 이 물음에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는데, 사람들이 그거 아니다, 그거 잘못됐다 손가락질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자신이 없던 것입니다. 뭔가가 되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혹시나 내 친구들이 나랑 저 사람을 똑같이 생각하면 어떡하지? 혹시나 저 사람처럼 내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 어떡하지? 어쩌면 그 마음 때문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것을 감추고자 제 마음 가운데 더욱더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설 자신은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 제가 부끄러워하는 그 자리에 세우시기 시작하십니다. 20살이 되던 때에 갑자기 뜬금없이 제 친구 승환 청년과 같이 단 둘이서 전도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또 그냥 제 삶에 자꾸만 그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만난 그 복음을 전해야 하고 증거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학교 앞으로 보내시며 부끄럽지만 그 아이들에게 웃음을 팔며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만납니다.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초코파이를 쥐어줘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요, 전도지를 붙였는데 굳이 전도지를 붙였는데도 그 전도지를 뒤집어서 그 아이들에게 전해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날에는 전도용품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그냥 오는 아이들에게 막 주고 끝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거기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단 한마디 하고 오지 못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받은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할 수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한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일까요? 바로 증인의 자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정말로 만나게 되면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고 들었고 만났고 경험했다면 증인의 자격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증인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확 뒤바뀌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뒤바뀌었다라는 것은요, 좋은 의미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은요,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가는 곳곳마다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았고요,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와 어울렸던 무리들은 모두 사라지고 세상으로부터 볼품없고 천박하다 여겨지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동안 자랑했던 명예와 지식, 권위,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에서 바울이 뜬금없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는요, 복음은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위에서 못 박힌 죄인에 대한 이야기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굳이 입 밖에 꺼내고 싶지 않은 부정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죄인이랑 친구를 하더니 자신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처참하게 죄인이 되어 죽어간 그 기분 나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바울에게만큼은 복음은 분명히 부끄러운 것이어만 했습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것들, 쌓아왔던 것들, 살아왔던 것들과 정반대되는 삶, 그것들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삶이 복음으로 인한 삶이었고요. 십자가 위에 매달린 그 실패자를 따르는 삶, 어떻게 갈지 내 앞길이 훤히 보이는 그 찌질한 삶이 복음으로 인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핍박했고 혐오했고 부끄러웠던 그 삶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삶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바울에게 분명히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이 복음을 두고, 사람들이 미련하다 손가락질하는 그 복음을 두고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일부러 반대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예수님을 주인이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련하고 부끄러운 삶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도 핍박했고 혐오했고 부끄러웠던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그 삶이 뭔가 되게 부끄러웠던 것만 같습니다. 나도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나도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복음을 들고 그 증인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부끄러울까 곰곰이 살펴보니까요, 제가 사실 부끄러워했던 것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에 빚진 저의 모습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날 구원한 예수님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저의 삶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날 살린 그 십자가는 부끄럽지 않은데 그 십자가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그 삶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그 삶과 나의 삶,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과 나의 삶, 내가 말하는 삶과 내가 정말 살아가는 삶, 이것이 너무나 다르니까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나 싫고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 보기에 유별나지 않은 그냥 그럴듯한 크리스찬, 세상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 아주 나이스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 정도로 머물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죠.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 증인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질이 시작되고요, 오만 가지 비판과 그 평가들을 우리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로 증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 그 삶이 더 편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튀지 않고요, 굳이 전하지 않아도 내 믿음만 잘 지키면 그냥 되는 거, 그냥 그 삶이 우리에게 더 좋고 충분한 삶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증인은
무엇을 대단히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증인은 그냥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그대로만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으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오해를 우리는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변호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의 정수가 어떤 것인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혹시 지금의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위기나 시선이나 책임감 그것 때문에 말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한 만큼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학교에서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1만큼 경험했습니까? 그럼 1만큼만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1을 경험한 사람에게 10을 증거해라 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경험한 그대로, 그만큼이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 나타내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로 나를 살렸다면, 나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거와 상관없이 나를 살리신 그 기쁨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야기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안주해 있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결국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분명히 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초청을 이루시는 분,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다른 것에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비밀,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맡기신 것입니까? 어떠한 문서, 대단한 성인들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우리와 같은 증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혹 우리의 말과 그 삶이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 증인의 자리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크신 하나님과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가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더 드러나고 우리가 잘못해서 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우리가 경험한 만큼만, 내가 경험한 그만큼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만큼만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자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손가락질을 받고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경험한 그것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학교로 또 세상으로 파송되는 우리 모두가 이런 바울과 같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